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점진적 변화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점진적 변화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즘 현실이 만만치 않죠. 살아가는 것이 퍽퍽합니다. 또 오늘 유영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거의 세계사 강의조와 같았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는지와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이야기들과 되게 시사적인 기도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시대라고 하고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도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려면 그때 이 본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알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에스겔서는 특별히 예언서는 더 그렇고요. 이 에스겔서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있었던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 들어갔고 그 당시 소위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 귀족들은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역시 끌려갔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일한 것이 신앙인데 그들의 신앙은 뭘 기반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곧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성전이 있는 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는 괜찮겠지 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도 다 회파됐습니다. 그들의 금으로 다 지어놓은 아름다운 성전의 그 물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을 괴롭혔던 고민은 두 가지겠죠. 첫째,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이방 족속에게 멸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들을 괴롭혔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대로 끝날 것인가? 회복되지 않을 것인가? 결국 우리가 현실에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려운 것은 결국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이에요. 만약에 질병이 의사가 손 쓸 수 없는 질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가 되죠. 그리고 나는 회복되지 못할 것인가? 절망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관계의 어려움도 그렇고 우리 상황 소위 말하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리고 회복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을 좀 압축해 보면 이 범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그랬단 말이죠. 나라가 멸망했고 이들이 소위 총독을 세우고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해봤는데 이들이 말을 또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반역을 꾀하자 다시 한번 가서 망하게 했습니다. 2차 징벌인데 에스겔은 그때 끌려간 자입니다. 아마 계산해 보면 25살 때쯤 끌려갔을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 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제사장이 아들의 이름을 에스겔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소망인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에스겔이라고 한 거예요. 25살이 되면 제사장들은 견습 선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인턴 같은 수습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30세가 되면
본격적인 제사장 업무를 시작하는데 에스겔은 25살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선지자가 됩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선자의 길을 가게 된 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 30세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 30세는 말 그대로 핏덩이 같은 본격적인 어른의 나이이긴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초년생, 사회 초년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 초년생의 특징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른다와 또 하나 순수하다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선지자를 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순수한 깨끗한 에스겔을 사용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실은 어때요? 바벨론 포로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는 70년이에요. 70년. 그 중간쯤 에스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절망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현실에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이제 우리는 끝이야. 라고 다들 현실에 막 묻혀 있을 때 티묻지 않은 깨끗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환상과 소망을 줘요. 환상을 보여줘요. 이 선지서 중에 가장 어려운 선지서가 어디냐면 에스겔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다 환상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의 37장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마른 뼈 환상 같은 게 있죠. 무덤에 뼈들 이것이 살겠느냐 물어보시고 막 군대를 만들고 하시잖아요. 에스겔은 거의 대부분이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 현실에서는 볼 게 없는 거예요. 현실 상황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젊은 선지자를 들어서 환상과 소망을 꾸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환상과 꿈을 언제 거예요? 현실이 어려울 때. 자,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에스겔은 48장으로 마치는데 마지막 환상이 바로 오늘 이 환상이었어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앞쪽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새겨 나오더라. 우리가 아까 두 번이나 개정개혁을 읽어보고 표준세번역을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데 성전 문에서 가봤더니 거기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대요? 물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요약하면 딱 하나예요. 성전으로 갔더니 성전 보좌 쪽에 있는 쪽에서 갑자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게 얘기예요. 자, 환상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환상과 꿈은 해석이 필요하죠. 그럼 왜 물이냐?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물은 뭐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생수 또는 물은 뭘 상징하냐면 항상 생명을 상징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보혈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전에 갔더니 물이 흘러나왔다는 건 생명이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혹시 그 예전에 옛날 벌써 유행한 지 좀 오래됐지만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혹시 아시나요? 혹시 PPT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보면 물은 답을 이거는 일본인 사진작가가 만든 거잖아요. 그가 물을 계속 그 결정을 막 찾아보고 했더니 결정이 원래는 이쁜데 이 물에다가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저 결정이 이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도 해보고 중국어로도 해보고 프랑스, 독일어, 이탈리아, 한국어 다 고맙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해보니까 예를 들면 단케라고도 했을 거고 아리가또도 해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해봤는데 결정들이 보기에 어때요? 이쁘잖아요.
이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더라. 저희 결정을 찍어봤는데. 그런데 다시 여기다 망할 놈, 또 욕 같은 걸 했더니 결정이 파괴돼 버리더라.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최근 낸 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였어요. 다음에 역시 이렇게 천사라는 말을 했을 때와 악마를 얘기했을 때, 또는 죽음이라는 말을 했을 때와 생명을 얘기했을 때 물의 결정이 달라지더라.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냈던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저기 고발 잘하시는 그분이 가서 또 인터뷰하기도 했고 했죠. 실제로 물의 절정들을 찍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어떻게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물이 흐르는 발원지가 어디였냐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까요? 왜 물이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발원지가 성전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뻔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망했다고요. 없어요, 성전이. 그런데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환상으로 보고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현실의 성전은 망했지만 그들이 믿는 믿음의 성전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전은, 우리 교회를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기가 정말 성전입니까? 여기가 성전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성전이에요. 아무리 그게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놔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더 확장되어 버렸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젠 지역과 환경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래요? 나래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누구래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예전에 그 담배 문제 가지고 담배를 안 피고 싶은데 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고등학생 하나가 있어가지고 걔랑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집 앞에서 막 담배를 피더라고요. 답답해 죽겠다고 이러면서 막 담배를 펴요. 그랬더니 걔한테 얘기했던, 웃으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냐면, 야,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에는 원래 굴뚝이 없어. 담배 피면 굴뚝이 나오잖아요, 연기가. 네가 성전이야. 근데 자꾸 굴뚝 만들지 마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럼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야 돼요. 생명이 흘러나요. 생명이 흐르는데 이 물의 양이 달라요. 자, 3절로 넘어가 봅시다.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3절부터. 자,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까지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3절부터 가볼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이르렀다? 발목에 있어. 처음에 발목이에요. 그죠?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발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무릎이에요. 그 다음엔 허리예요. 그 다음엔 내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해요. 근데 건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헤엄치는 거예요. 아예 건너지 못하는 게 아니라 헤엄이에요. 네 가지의, 그러니까 천척은 한 1척이 53cm니까 한 530m 정도.
그러니까 길을 쭉 해봤더니 한쪽은 발목 정도 갔고, 다시 또 측량해 봤더니 그쪽은 이제 물이 좀 더 흐르니까 무릎까지 갔고, 또 한 530m 측정했더니 허리까지 갔더니, 더 측량해 봤더니 이제는 완전히 너무 높아서 사람이 헤엄밖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 상징이니까 꿈에는 상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해석이 필요하겠죠. 발목 정도를 흘렀다고 하면 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발목 신앙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요. 물을 건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이 됩시다. 물을 건넙니다. 그런데 물이 발목쯤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발목쯤 왔어요. 거기를 건너간다고 생각해보세요. 530m를 발목 정도 있는 강을 거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 모양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입술로 어떻게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좀 소리를 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발목쯤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안 빠지려고? 발목인데? 예, 맞아요. 접시물도 조심해야 하니까. 안 빠져야 돼요. 또 편하네요. 또요. 길하고 물하고 생각해봐요. 편하다고 말하지만 길을 걷는 게 더 낫겠어요? 물 발목쯤 걷는 게 낫겠어요? 좀 걸치적거리지 않겠어요? 거기를 산책한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그런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번 여름에 딱 물이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도로에 딱 차잖아요. 거기를 건널 때 여러분 어때요? 편안하세요? 찝찝하고 걸치적거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발목은. 그걸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이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 성령을 자꾸 빙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딱 와가지고 아기 동자신처럼 막 얘기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성경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여러분 칭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양이 너무 작아.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발목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뛰는데 큰 차이가 없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크게 예수님을 구님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옛 습관대로 사는 거하고 전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는 삶하고 내가 그 전에 사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걸 발목신앙이라고 해요. 발목신앙. 분명히 예수님을 오긴 왔는데 예수님 믿고 주님으로 예수를 주라고 칭했으면 이미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긴 하는데 뭐라고 해요? 발목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더 불편해요. 왜? 꼴찌적하거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옛날처럼 사는 게 편하긴 한데 그렇게 살기에는 뭔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뭐가 좀 걸려요. 예전에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송강호 같은 거예요. 교회 주일날 왜 나옵니까? 아유, 안 나오면 껄쩍지근하고 나오면 좁게 마음이 편하다 아닙니까? 이거예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좁게 마음 편한 것 같고 안 나오면 하나님이다 혼날 것 같아서 뭔가 좀 죄송스럽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때렸네 이러고 있고 이게 발목이에요. 발목. 예수님 분명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발목 정도 들어와 있을 때는 큰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괜히 예수 믿었네 싶기도 하고 그 발목에서 이탈하기도 해요. 오히려 불편하니까 예전 삶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무릎이에요. 무릎 정도. 여러분 다시 또 생각해봐요. 무릎 정도의 물이 차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걷는데 이제는 옛날 방법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헤엄치기에는 물은 너무 낮아요.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단계예요. 이제는 옛날 산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근데 앞으로 더 나가야 하는데 신앙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가기는 좀 힘들어요. 무릎 신앙은 그러니까 걷지도 뛰지도 못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옛날 삶을 그리워하지만 거기로 가기는 그렇고 지금 또 기도하자니 또 배운 것은 많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하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알고 그런데 여기 가기는 애매하고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무릎 신앙에게 좋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사막에 갑자기 모래태풍이 불면 낙타는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모래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라는 말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걷지도 뛰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게 무릎 신앙이에요. 무릎 정도 왔을 때는 거기서 배워야 하는 게 기도예요. 발목에서 이제 무릎으로 오신 분들은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앙망해야 돼요. 그게 무릎이에요. 이제는 세 번째는 허리였죠. 허리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할 때 허리는 항상 뭐였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힘의 중심이에요.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을 허리로 봐요. 항상. 저도 허리 다쳐봤을 때 아니까 예전에 탁구 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그때 앉아서 설교한 적 있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서 있지도 못하고 그때는 정말 이렇게 고개를 양치를 못했어요. 왜냐면 고개를 숙이는 것도 허리가 아파요. 이게 나 고개 숙이는 게 허리가 아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게 정말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허리가 아프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았어요. 정말 2주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밤에 소변 보러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앉아서 일어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이게 허리가 아프면 정말로 힘의 원천을 다치는 거예요. 허리 삐면.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성령이 허리까지 왔어요. 허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힘의 원천이거든요. 여기서는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내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 힘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걸었어요. 발목도 걸을 수 있고 무릎도 내 힘을 주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허리쯤 차면 수영하면 빨라요. 헤엄은 그 다음에 가지만 그냥 개헤엄 정도만 쳐도 걸을 수 있어요. 보통 물 정도 가면 딱 놀기 좋을 때 아니에요. 그죠? 휘싸이. 이제는 우리는 걷도록 만들어져 있죠.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허리쯤 오면 걷는 것보다 헤엄이 조금 더 빨라지기 시작해요.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시기가 도전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돼 있어요. 허리를 동이라. 누구에게? 젊은 자들에게. 젊은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요. 왜? 젊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막 과격하고 자기 혈기를 부려서 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아, 허리를 좀 동여라. 겸손하게 좀 살아라. 네 힘으로 원래 안 돼. 잘 안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내 힘의 원천, 나의 몸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힘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허리 동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 다시 시작.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거예요. 사람은 능히 건너지 못해요. 자, 발목까지 왔습니다. 무릎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왔어요. 이제는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이제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헤엄쳐야 돼요. 걷는 걸 포기하고 이제는 온몸을 다해서 뛰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혹시 수영, 우리 이거 김혜영 원사님이 수영 많이 들으셨는데, 수영 저는 강습을 받지 않았지만 대부분 알고 있는 건 있어요. 수영을 처음 배우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듣죠? 힘 빼라예요. 힘 빼라. 아마 그럴 거예요. 힘 빼라.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신기하게 우리가 물에 가라앉는 이유가 뭐죠? 힘써서 그래. 힘줘서. 살아보겠다고 힘줘가지고 하다가 오래 더 가라앉는 거예요. 물 뜨는 방법은 힘 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와 나의 이권과 내 몸을 내려놔야 물에 떠요. 그게 헤엄의 기초 아니에요? 수영은? 내 힘을 빼야 돼요. 이 헤엄치는 신앙은 성령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헤엄을 제대로 치는 방법은 내가 몸을 물에 맡기는 거예요. 물에 맡겨야 돼요. 성령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빠진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돼요. 물장구도 쳐야 하고 손도 움직여야 돼요. 호흡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할 일은 하세요. 그런데 내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기와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방법을 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는 그건 사람이 건널 수 없어요. 이건 헤엄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물을 다 건너고 나서 에스겔이 돌아왔더니 강 좌우편에 바다가 힘이 많대요. 나무가 힘이 많대요. 근데 8절에 보면 되게 정말 신기한 말이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뭔데요?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 물이었어요. 샘물 같은 거였죠. 그게 발목으로 가더니 무릎으로 가더니 허리로 가더니 강이 되더니 그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갔으면 여러분 보세요. 바다와 강 어떤 게 더 커요? 바다가 사잖아요. 그런데 강이 갔더니 뭐가 산대요? 바다가 산대요. 이건 원래 잘못된 거잖아요. 바다가 강을 품는 거죠. 양을 보면 바다가 강을 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강이 바다를 되살린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그 원래 물은 뭐였는데 문지방부터 흘러나온 하나의 물이었어요. 그 물이 결국은 바다를 되살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마치 평양대부흥이
한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 하나가 회개함으로써 평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다 보면 성령 역사를 보면 다 보면 한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또는 영국에 있는 영국의 부흥 같은 거 보면 7명의 학생들이 기도함으로써 성령 대부흥이 일어났고 찰스 피니의 설교를 봐도 그렇고 그 성경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00년의 성령의 역사들을 쭉 교회사를 보면 한 사람 또는 소수의 누군가 기도하면서 시작됐어요. 또는 회개하면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이더라고,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보통 소돔과 고모라에 5,000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5,000명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4,990명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악인이 몇 명에 있느냐가 아니라 의인 몇 명이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논사훈련소 같은 데 보면 2,000명의 장병들이 쫙 있는데 아빠의 눈 또는 엄마의 눈은 그 2,000명의 장병들 다 머리도 깎고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거기서 누구를 봐요? 내 새끼 봐요. 그 많은 애 중에 내 애를 딱 꼬집어내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건 1999명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내 새끼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시각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시각은 의인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선한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됐어요. 저게 반장이 된 거는 제가 보기엔 90%가 다 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반장 선거 나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연설문을 써줬거든요. 연설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생각해도 참 잘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과를 하나를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사과 하나를 가져가고 사과 하나를 이렇게 숫자를 쪼개는 거예요. 그거서 그 씨를 보여준 거죠. 이 씨 하나에 이게 몇 개로 보입니까? 사과 하나를 보고 몇 개로 보입니까? 그럼 애들이 이제 그럴 거 아니야. 한 개, 뭐가 할 거 아니에요. 맞다, 한 개다. 그런데 딱 가면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근데 이 씨앗은 버려지면 하나지만 이게 심어져서 이게 사과나무가 맺혀지면 몇 개예요? 그건 셀 수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의미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과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참 연설 잘못해서 잘 쓰지 않았습니까? 잘 또 스피치를 했기 때문에 반장이 됐으라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근데 그게 맞아요. 성경적인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지만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 안에는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다도 되살아나요. 내 주변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일터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 사회가 살아나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성경의 오늘 제목을 그거로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점진적 변화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자꾸 성령의 역사를 모를 때가 뭐냐면 우리에게 환상이 하나 있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단번에 치유하는 걸 원해요. 한 방에 끝내기를 원해요. 얼마나 화끈하게 전라도 말로 왓살하게 그냥 한 방에 다 끝내버리기 원해요. 마치 스크루지의 이야기처럼 성탄절에 나오는 성탄절 캐롤의 주인공인 스크루지 영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환상을 보고 나서는 그가 변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100% 알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으면 스크루지는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에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모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은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시는 얘기로 나오지만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이삭을 낳는 건 언제예요? 100세예요, 100세. 25년 동안의 연단이 필요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80세에서야 비로소 일을 시작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했어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소년 때 왕이 된 것은 그가 30세였어요. 10년 넘게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완전했나요? 그러면 완전했나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말을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는데 애가 그 다음날 갔더니 이렇게 컸어. 이상하지. 애가 딱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엄마 이제 우유는 서울 우유로 좀 주시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점진적인 변화예요. 점진적인 변화는. 오히려 성경은 말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점진적인 변화예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 오신 법칙이에요. 근데 너무 급할 때, 다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깨트려 버리는 걸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실 때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변화해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발목으로부터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헤엄치지 못할 강으로 흐르지, 처음부터 강이 흘러가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이신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주변을 점점 적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을 적시시고, 회사 여러분의 일터를 적시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아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셔 주시기를 바라요. 성령은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다급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에스겔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소망과 현실이 너무 만만치 않았고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자를 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 아닌가를 보면 내 말 버릇을 보면 돼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집까짓게 뭘 하겠어, 그 사람은 안 돼, 포기하자, 우리는 못해, 이런 말들이 많은지, 아니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다시 라는 말이 더 많은지, 안 된다가 많습니까? 잘 될 거야가 많습니까? 내 언어의 습관을 해보십시오. 남을 향한 지적이 많습니까? 격려가 많습니까? 비난이 많습니까? 칭찬이 많습니까? 희망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이야기하십니까? 에스겔은 소망과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성령을 충만한 이들은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꿈을 꾸는 자입니다. 발은 현실에 붙잡으십시오. 현실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나 눈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되살리시는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